오늘은 제3계명.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제2계명입니다. 천주교나 그리고 성공회나 루터교는 이걸 2계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1계명, 2계명을 합해서 천주교나 루터교에서는 1계명으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계명을 제2계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10계명을 둘로 쪼개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9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10계명.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오늘은 제3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은 없다라는 시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현대시의 모차르트라는 극찬을 받은 비스와바 심부라스카의 시 두 번은 없다라는 시예요. 그녀는 1996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 시인입니다. 우리가 패자 부활전이라든지 3-3번이라는 말도 있지만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다시 말해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만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만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잠을 자지 않냐고 생중계를 보려고 하는 것도 진짜를 놓치기 싫어서입니다. 그때 그 순간만 느낄 수 있는 아우라와 감동을 맛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늘 생방송 라이브입니다. 가짜가 있을 수 없고, 편집이 있을 수 없고, NG가 난다 할지라도 되돌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가야만 하는 거예요. 불교의 윤회로는 다음 세상에서 또 한 번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나든 짐승으로 태어나든 또 한 번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지게 되는데, 한 번 주어지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결산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만남의 시간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오늘 바라본 하늘은 소중합니다. 오늘 바라본 풍경은 다시는 바라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하늘과 별과 달과 그리고 바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들을 지금 보러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일 있으면 오늘 하십시오. 사과할 일 있으면 오늘 하십시오.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십시오. 우리는 지금 존재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답습니다. 두 번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오늘이 아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아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바로 지금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복된 시간, 신령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을 하는데 사용하지 마라. 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참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된다는 단어는 영어로 misuse입니다. 유수는 사용하다 뜻인데 잘못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에 잘못 사용하는 자는 바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세 번째 계명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거나 오용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수없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매사에 거짓과 악한 습관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루터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서약하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고, 마음속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최소한 다르게 알고 있는 바를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시켜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과 속임수를 이용하는데 사용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맹세를 걸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그런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는 것,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모든 오용은 돈과 재물과 명예와 관련된 세상사에서 드러납니다. 공적인 자리, 법정과 장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맹세하는 것, 또 내 영혼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의식을 행하는 그 장소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두 사람이 은밀히 혼인을 서약하고 나중에 파기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예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이 계명의 해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오용과 남용이 일어나는 장소가 세상이든 교회든 가릴 것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서 더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어디냐? 바로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을 때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고, 여러분 이 신부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걸고 함부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남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장신구 정도로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주장을 관찰시키기에 멋지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친 세상이든 숭고한 섬세한 신앙의 교리에 관한 일이든 다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흉보기에 헐뜯는 사람들도 이런 거짓말에 속한 사람들이다. 알다시피 이런 자들은 매우 거칠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넉살 좋게 입에 올리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모든 심판의 주로 여기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거짓말과 속임수는 그 자체가 이미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정당화시키고 설득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루터의 대요리 문답을 여러분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났냐면 1999년 옷 로비 사건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당시에 옷 로비 사건이 사회적인 큰 이슈였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증인들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당시 외화 밀발출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서 고위층 인사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을 로비로 사용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조사를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했어요. 최순영 부인 이형자는 당시 검찰총장 부인이었던 바로 그 고가의 옷을 검찰총장 부인에게 사주면서 자신에게 옷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폭로했어요. 그때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아내 연정희 씨는 옷 로비를 유도한 적도 없고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정희 씨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때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연정희는 자기는 매우 검소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항변하다가 국회의원들이 무리를 일으킨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고 여러 번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흐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울죠. 여러분 두 사람의 증언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에 손을 얹고 언제든지 자기들이 진실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형자 씨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대형교회 온누리교회 성도죠. 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청문회장에 불려온 4명의 여자는 얼굴을 마주한 채 서로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알아낸 것은 증인 성서 때 밝혀진 앙드레 김 디자이너, 그 사람의 본명이 김복남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이 청문회 결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명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의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여호와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아무 선물도 없고 그 죄를 묵과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대며 거짓을 아름답게 꾸며대는 자들의 행위가 실오라기처럼 작더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개탄스러운 것은 오늘날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과 술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며 오직 하나님만 진심으로 신뢰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거짓말이나 자기 이익이나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지 말고 악한 일을 꾸미고 계획하고 맹세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말씀은 바르게 사용하라는 뜻이죠. 진리를 위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고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바르게 서약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환난 가운데 찬송할 때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그분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끌림을 받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13절은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그래요.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상전 미문에 구걸하던 선천적인 장애인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장인이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 장애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장애인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과 금을 가지고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음을 증거합니다. 질병을 고치고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치유의 능력이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부터 나는 것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을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잘못 사용하여 일컫는 경우가 어떤 것입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람들이 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크리스찬임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바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 입서비스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입서비스만을 잘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백 번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를 한 번이라도 하나님은 드러내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말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들은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널리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 들어온 입구에다 새겨놨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알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야 되겠습니까? 항상 언행심사를 조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할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을 갖고 악마를 대적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악마를 대적하는 것은 매우 복되고 유익한 습관입니다. 악마는 늘 우리 주변을 들러싸고 죄와 수치와 고통과 질병을 줍니다. 그러나 악마가 가장 듣기 싫어하고 견딜 수 없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외침이 가득한 마음이에요. 또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장소를 가장 싫어하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지켜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불행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사단의 이 방해를 물리치거나 악마를 물리치거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봤어요. 그러므로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 이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탔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하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지금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랍비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스승인 랍비가 불러주면 필사하던 서기관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가서 붓을 깨끗이 씻고 목욕도 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록하기에 썼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랍비가 알아듣도록 사인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개념이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도나이는 종이 상전을 부를 때 주인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는 히브리어는 모음을 붙여 읽었지만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구성된 언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건 여러분 자음이잖아요. 이 자음이 아, 야, 어, 여 모음을 붙어서 가, 나, 다가 되는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기록해 놓고도 이것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찾아낸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근사치의 이름이 여호와 또는 야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극진히 애우했어요. 우리 한번 레위기 2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또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인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앞에 사건이 뭐냐면 바로 엄마는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빠는 여러분 바로 이집트 사람을 만난, 그래서 낳은 아들이 나옵니다. 슬로모엣의 그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못이요 단지파 드브리의 딸이었더라 하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4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사람들이 맹세나 자기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거짓 맹세나 저주를 하는데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 영화를 보면 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갓댐요. 이게 우리가 호로새끼로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 지저스 그러잖아요. Go to hell 막 이렇게 전부 다 성경에 관련된 언어들을 사용해서 욕을 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입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표현하거나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계명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답게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분명히 명심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며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그 사용에 대해서 풍성하게 은혜를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오용하는 자를 무섭게 벌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을 했잖아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은혜는 이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너무나 두려워서 여러분 감히 발음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항상 어떻게 부르냐면
아빠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아빠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아빠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빠라고 부르는 모든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똑같은 존재라 생각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 골로새 3장 한번 17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이름을 지닌 자로 살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공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든 악과 싸우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서원하고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늘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